로드 조지 헬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파괴적인 행동과 방탕한 생활을 일삼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호의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 그런 그의 삶처럼 얼굴도 흉측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제니 미오라고 하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청혼까지 해보았지만 거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은 어려서부터 거룩한 성자의 얼굴을 한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기도했다고 하면서 흉측한 얼굴에 그의 청혼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여인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깊이 고민하던 그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게 보이는 성자의 가면을 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가면은 너무 완벽해서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의 본래 얼굴을 아는 사람이라고는 가면을 만들어준 사람, 그리고 가면 가게에서 나오다가 얼굴을 마주친 옛 여자친구 갬보기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름도 바꿨습니다. 조지 헬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조지 헤븐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지옥으로 의미하는 헬을 하늘, 천국으로 의미하는 헤븐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가면을 쓰고 그는 다시 제니 미어라고 하는 여인을 찾아가서 사랑을 고백했고 마침내 결혼 승낙을 받아냈습니다. 그는 그렇게 성자의 가면을 쓴 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면을 쓴 그날부터 그는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정말 성자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내를 속인 채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본래 모습을 알고 있던 옛 애인 갬보기는 그가 거룩한 가면을 쓴 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정말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갬보기는 그의 아내 앞에서 가면을 활짝 벗겨버림으로써 그 흉측한 얼굴을 만천하에 공개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갬보기가 그의 가면을 확 벗겨버린 순간 그의 흉측했던 예전 얼굴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진짜 성자와 같은 얼굴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면을 쓴 채 거룩한 성자처럼 살아오는 동안에 그의 얼굴도 진짜 성자처럼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조지 헤븐은 옛 애인 갬보기가 놀란 얼굴로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아내와 뜨겁게 입을 맞췄습니다. 영국의 작가 맥스 비어보험이 쓴 소설 행복한 위선자 The Happy Hypocrite이라고 하는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국어사전은 거룩하다는 말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주로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거룩하다는 우리말로 번역한 헬라어 하기우스라고 하는 말은 종교적인 경외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에게 바쳐지는 것, 신성한 것, 순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결코 거룩한 존재가 아니지만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새 속에 물든 삶으로부터 하나님을 닮은 삶으로 변해가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거룩함에 관한 내용인데 함께 본문 가운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이미 가르쳐 주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행하도록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힘쓴다라고 우리말로 보니까 헬라어는요, 페리슈오라고 하는 말인데 넘치다, 풍부하다, 남는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가르쳐준 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도록, 즉 넘치도록 그렇게 행하십시오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가르쳐준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명령한 것임을 그들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말한 거는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충고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주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명령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파랑겔리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본래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인들에게 명령은 생사를 초월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엄중한 주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본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가르쳐 주었다라고 말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거룩함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말을 부연 설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 즉 그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음란을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음란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헬라어는요, 포르네이아, 영어로 포르노라고 말하는 그 원어가 바로 헬라어 포르네이아입니다. 간음이나 음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남녀 간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버린다라는 말은 헬라어 아페코마이라는 말인데 삼가다, 그만두다, 멀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음행을 한 그대로 아내를 대하는 것은 거룩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살고자 한다면 음행을 행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색욕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색욕, 헬라어 파도스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요. 좋은 의미로 이 파도스는 열정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나쁜 의미로는 욕정, 정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로 육체적인 욕망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한다면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분수를 넘는다. 이 말은 헬라어 휘페르바이노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요. 경계를 넘어서 걸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해한다라는 말은 플레오넥테오, 탐심을 갖는다. 더 가지려고 노력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 한다. 이 말은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알기 쉽게 표현을 하면 이웃집의 아내, 이웃집의 남편에 대해서 호기심을 품고 선을 넘어감으로써 문제를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 거룩함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저버린다. 헬라어 원어의 뜻은요, 폐기하다, 없애다,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살겠다면서 거룩함을 거부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일 거룩함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다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거룩함을 저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저버린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거룩하게 살도록 힘쓰므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며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 비결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룩하게 살겠다는 굳건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야지 마음 먹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거룩하게 살고자 합니다. 말 표현이 좀 이상하겠지만 날라리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으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보통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거룩하게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왜 세상을 보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걸까요? 마음가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 당위성에는 공감을 하는데 막상 결단해야 할 시점에 이르면은 꼭 이래야만 하나? 내가 이런다고 세상이 달라지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뒤로 물러나기 때문입니다. 올곧게 거룩하게 살려는 사람은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나는 반드시 거룩하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타협할 수 없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검은 모자, 검은 외투, 검은 구두를 신고 있는 유대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복장은 사시사철 변함이 없습니다. 이들은 왜 이런 복장을 고집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저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질문을 해서 답을 얻은 건 아니지만 그들의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전통을 대대로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굳건한 마음가짐을 그들의 복장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룩하게 살겠다는 자신의 굳건한 마음가짐을 어떤 장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수시로 그것을 보면서 거룩하게 살겠다는 자신의 마음가짐이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 목걸이를, 어떤 사람은 십자가 배지를 그런 방편으로 생각해서 착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장식품이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나라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살겠다는 흔들지 않는 굳건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둘째, 우리의 몸을 음행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발달해 갈수록 음행에 대한 유혹도 점점 다양해집니다. 과거에는 음행을 저지르면 금방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얼마든지 감쪽같이 은밀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몰래 숨어서 할 때 더 높은 쾌감을 느끼는 것처럼 음행도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은 복 있는 사람으로서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말씀이지만 역설적으로는 어떻게 죄에 빠져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가 뭡니까? 악인들의 생각과 계획을 가리킵니다. 악인들의 생각과 계획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걸어가는 길, 그 길을 함께 걷는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생각이나 계획에 동의했기 때문에 함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드럼직도 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이 걸어가는 길에 합류를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들의 본거지까지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죄인들이 있는 곳으로 깊숙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죄악에 빠지는 과정은 대개 이와 같은 패턴을 따릅니다. 음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음행의 첫 번째 단계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직접 발을 담그는 것이고, 세 번째 단계는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로 빠져드는 것, 즉 중독 상태로까지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행에 빠지지 않으려면 첫 번째 단계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이 단계만 조심하면 음행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단계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차단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음행하기 좋은 환경이나 음행을 부추기는 상황이 펼쳐지는 장소에는 접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랴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누구라도 음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그런 유혹에 쉽게 빠져듭니다. 그러므로 음행을 하지 않으려고 굳게 마음을 먹었다면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은 멀리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또한 음행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도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몸 밖에 있는 죄를 씻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몸 안에 있는 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몸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씻겠습니까? 그 몸이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음행은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행의 죄를 범할 유혹을 만날 때마다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부부간의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주례 없는 결혼식을 올리고 또 성혼선언문도 사회자가 낭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성혼선언을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결혼식을 올릴 때 주례자가 신랑 신부에게 묻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서로 순결을 지키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부부간의 대의 혹은 정조를 지키겠다고 분명하게 서약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는 서로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와 그 이외의 대상과 육체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주실 당시
이웃의 아내나 남편을 탐하는 일이 전혀 일어난 적도 없었는데 단순히 예방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런 계명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온 애굽 땅에서는 그런 일들이 아주 흔하게 일어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바로의 친위대장 모디발의 집에서 일을 할 때 모디발의 아내가 요셉, 노예 신분의 요셉을 노골적으로 유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친위대장의 부인이라면 애굽의 고위 관리의 부인인 셈인데 그런 여인이 노예 청년을 노골적으로 유혹을 했다? 이게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애굽의 고위 관리 부인이 이럴 정도였다면 일반 백성들은 어떠했을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애굽의 성문화는 타락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조항에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명령을 포함시키셨을 것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어느 날 새벽 3시 인천에 있는 B씨라고 하는 집에 A씨라는 남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B씨의 아내 C라는 사람과 잠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날은 남편 B씨가 집을 비운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분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됐는데 그 다음에 2019년 6월에는 결국 남편 B씨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문제의 남자 A씨는 부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부산으로 내려와서 남편 B라는 사람에게 카카오톡으로 42차례에 걸쳐서 온갖 험담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참다 못한 남편 B씨가 A씨를 주거침입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고 검찰은 그 사람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의 범행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에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을 했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카카오톡으로 막 험한 욕을 해댄 거, 그거는 무죄로 판단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3심까지는 갔겠죠? 마지막 3심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요?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뿐만 아니라 주거침입도 무죄로 판단을 해서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남편이 없는 집, 거기에 몰래 들어갔는데도 주거침입자가 아니라고요? 이거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A씨가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B씨의 아내 C씨가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아내들은 남편 이외에 남자친구가 있고 남편들도 아내 이외에 여자친구가 있다는데 그게 무슨 자랑거리라도 되는 것처럼 떠버린답니다. 하기야 요셉 당시의 애굽 문화도 그랬는데 천단문명을 향유하는 요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가정은 뭐가 되는 겁니까? 어쩔 수 없어서 유지하는 공동체일 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세태를 보시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부부가 서로 순결을 지키지 않는 가정은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그 가정은 이미 지옥일지 모릅니다. 부디 여러분만큼은 부부간의 순결을 지킴으로써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넷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합니다. 앞서 제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으로 거룩하게 살겠다는 굳건한 마음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의지가 강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지가 약해지면
쉽게 허물어질 수 있는 취약성이 있습니다. 이런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사로잡을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에 폭우가 쏟아져서 큰 피해가 났던 지난 8월 10일 오후 2시경 경기도 양평에 있는 양평소방서에 다급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대군면이라고 하는 한 작은 마을에 사는 60대 할머니의 전화였는데 2살짜리 손녀가 열이 39도까지 올라가서 해열제를 먹였는데도 도무지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폭우 때문에 마을 앞에 있는 다리가 물에 잠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전날에 너무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길이 끊겨서 집에 돌아오지 못한 상황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양평소방서는 일단 119 구급 차량을 출동시켰습니다. 할머니가 말한 대로 약 80m의 시냇가에 물이 가득 차게 흐르고 있었고 다리는 이미 침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다리의 난간, 위로 올라와 있는 난간에 나뭇가지들이 이렇게 얽혀 있어서 어디가 다리라고 하는 것은 그 위치는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열이 떨어지지 않은 손자를 업은 할머니는 저 다리 건너편에 있고 119 구급 차량은 이쪽 반대편에서 안타깝게 바라만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구급차에 타고 있던 20대 소방관이 차에서 내려서 물길을 뚫고서 더듬더듬 다리를 건너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까지 가가지고 아이를 업고 있는 그 할머니 손을 잡고서 다시 조심조심 다리를 건너왔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아이는 무사히 다리를 건너서 병원에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침수된 다리를 용감하게 건넜던 20대 소방관은 금년에 임용된 새내기 공무원이었다고 합니다. 군인으로 친다면 군기가 바짝 든 이등병과 같았습니다. 이 새내기 소방관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런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 용감하게 급류 속으로 뛰어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도 이와 똑같습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히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되고 용기 있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도록 힘쓰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첫째, 거룩하게 살겠다는 굳건한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둘째, 우리의 몸을 음행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셋째, 부부간의 순결을 지켜야 하고 넷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와 같이 거룩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